2월 16일 썸미타임입니다.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입니다.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. 아멘. 오늘 후대 치유와 재앙 막는 길입니다.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이 왜 오직 예수입니까? 이 말씀이 지금 전거되고 있습니다. 왜 오직 예수입니까? 이게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그죠?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또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또 우리가 당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야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이게 내 마음속에 뭔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만이 경제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줄 수 있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? 실제로 현장 가보면 예, 경제적으로 어려움 많은 자, 그죠? 사업에 실패한 사람, 또 그다음에 병으로 굉장히 어려움 많은 자, 이런 사람 참 많이 만나요. 그럼 그때 여러분 무엇을 줍니까? 우리 머릿속에는 맞다,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에 걸렸었는데 무엇을 먹고 나다 이렇게 되면요,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뭐를 더 강조하게 됩니까? 예, 자기가 먹고 효과 반 그 식품이라든지 그 약이라든지 이런 걸 더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. 그죠? 물론 그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그렇지만 이거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 이렇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진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다. 이렇게 결론이 나야만이 우리가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왜 오직 예수입니까? 올 얘기합니다. 사실은요, 영적인 문제로 온 병이라든지,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온 병은, 이거는 의사도 과학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정신과 의사도 이 찾아가면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. 우리가 정신적으로 뭔가 스트레스 받고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어가지고, 뭐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 우리가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또 약 복용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게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게 완전 치유가 또 힘들죠, 그죠? 내 안에 정확한 복음으로 와서 답이 되어져야 지금 이렇게 나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또 이거 이상의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 후대를 치유하는 길이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재앙 맞는 유일한 길이 이 오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후대 치유 어저께 말씀할 때 바울이 주 무대가 치유 현장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? 그게 13장이었고 16장, 19장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주 목적은 사실은 해당입니다. 이 해당에서 유대인들은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. 거기에서 시작이요. 거기에서 또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. 유대인들이 지금도 흩어져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 해당에서 아주 아이들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 손을 잡고 해당을 데리고 가더라고요. 근데 사실 한번 보세요. 거기에 해당에 가면 재밌는 일이 없습니다. 그 아이들이 재미있게 뭔가 놀거리 뭐 이런 거 없다니까요. 그럼 뭐를 하겠습니까? 제가 보니까요.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거기에 가서 어릴 때부터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 토라에 대해서 또 토론도 하기도 하고 이제 대학생 되면 근데 거기에서 자기네들 하는 뭐 일들을 근데 그게 재밌고 재밌는 거리가 유흥거리가 하나도 없어요. 근데 아이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일주일에 뭐 시간 내어서 가서 아빠를 따라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오고 뭐 이 거기서 진행되는 뭔가에 이 휩쓸려서 뭔가 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. 근데 참 저도 보면서 이해가 좀 안 될 정도였습니다.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? 어릴 때부터 집에서
아주 어릴 때부터 집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그 의식을 다 하더라고요. 아무리 어리더라도 밤에 자기 전에 이 뭔가 자기들이 뭐 하는 우리라면 지금 기도하는 모습 그런 거를 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 어디 해당에 가서도 지겹지가 않고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배 규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 놓으니까 이 이제 해당에 가서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. 바울이 해당에서 세 가지 중요한 비밀을 후대에게 심었답니다. 첫째 뭐를 심었냐면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했다는 겁니다.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과 나셔야 되는 것을 증명했다는 겁니다. 이 당위성은 조금 우리가 그냥 믿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더 나아간 거죠. 그죠? 여기에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. 그럼 그래야만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.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여러분 어떻게 전달합니까? 예, 계층별로 딱 당위성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신분에 맞게 그 사람에게 이 당위성을 설명해 줄 정도로 우리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냥 믿는 거하고 이 당위성을 설명할 정도의 뭔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. 이 차원이 그죠? 이것을 이제 바울을 했다는 겁니다. 사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은요 재앙과 사단 지옥 권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. 그죠? 여기서는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. 그죠? 직장에서 내가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영적인 권세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종말이 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지 않습니까? 그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안식일마다 해당에 들어가서 예배의 비밀을 후대들에게 심었다는 겁니다. 누가요? 바울이요. 그 해당에 들어가서. 그럼 둘째는 예배입니다.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? 예, 예배할 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예배 드릴 때 사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. 영을 살려야 합니다.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알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린다 할지라도 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힘이 없는 예배입니다. 나를 살리지는 못하는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참 이 예배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세 번째로는요,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. 이것을 석 달 동안 어디에 전달했다는 거죠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후대들에게 정말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재앙 막는 길입니다. 오직 예수로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이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어디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습니까? 에베소에서 큰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.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. 로마에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?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.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고 또 얘기합니다. 이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이 말씀하시거든요. 이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?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 바울이 서가지고 이제 얘기합니다. 그때 돼서 딱 보니까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다 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바울이 딱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? 나는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다 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하여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. 이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? 바리새인은 이 영적인 사실을 믿습니다. 부활도 믿고 소망이 있는데 근데 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.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. 이렇게 이제 이 바울은 사두개인은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것을 다 있다고 믿으니까 이 양쪽에서 어찌 됩니까? 이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. 시끄럽고 난리 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난리 났거든요. 가만히 놔두면 바울이 어떻게 찢겨질 지경이거든요. 그래서 이 천부장이 가서 바울을 딱 빼앗아 와가지고 영문으로 딱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?
그러고 난 뒤 이제 바울에게 소식이 들립니다.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음식도 먹지 않겠다, 물도 안 먹겠다,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. 그날 전날 밤에 이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로 호송되기 전날 밤이죠.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뭘 보여줍니까? 네가 그죠?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,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가면서 뭐합니까? 로마로 가면서 풍랑을 만납니다. 그때 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, 이 말씀을 줍니다. 그죠?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. 더 이상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어쩝니까? 이 세상은 자기 배만 불립니다.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.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일들을 아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약을 전달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개했습니다. 아무도 이 말씀을 막지 못했고 막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세계의 재앙과 그죠? 이 재앙들을 막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, 오늘도 정말 이런 현장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재앙을 막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. 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꼭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 당위성을 가지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 아멘.